갈라디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빨리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고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가정교사인 거예요. 가정. 옛날에 왕이 아들을 낳으면 그 당대에 가장 학문이 높은 신하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맡겨서 돌보고 가르치고 키우도록 합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고 그가 대를 이을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신하들보다도 못한 처지죠. 하지만 저가 장성하여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그 신하에게 스승이라고, 물론 이제 예의를 갖춰서 대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그 사람의 말에 주눅들거나 그 사람의 말에 정사가, 자기가 다스려야 할 나라의 정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장성하고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면 방대하게 그 율법으로부터, 그 초등교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감정 어린 호소를 합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왔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내게 있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눈에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었나 이렇게 예상하기는 추측하긴 하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저런 거에 걸려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없인 여기지도 않고 그를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잘 받들고 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너희가 왜 이렇게 되어서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비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종이었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라, 약속의 자녀가 있었다. 이삭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옛날에 신의 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왜 신의 산이냐고 하면 율법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신의 산이잖아요. 그 받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곳의 약속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약속과 그 언약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신의 산의 그때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그 율법에 매이는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씀하면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얽매여 있어야 할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과 언약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에 묶여 있고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어떤 합의, 그러니까 그걸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더불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그 언약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이을 자로, 또 그 약속을 이을 자의 어떤 그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써졌던 그 당시에는 이 율법주의 또 형식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사실 요즘은 반대죠.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막 지키려고 하고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막 너무 이렇게 애써서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반대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유를 들먹이고 인권을 들먹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과 교회의 순수성을 비웃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극단이라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걸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